저번 주에 제가 한 4번에, 4~5번에 걸쳐서 주제를 잡은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번 주 말씀이 즉 첫 번째였어요. 저번 주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시작.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자, 오늘 말씀 뭐예요?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자,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합해져서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본래의 육체적 나이는 다 다르실 거예요. 그죠? 1945년생, 6년생부터 해서 그죠? 몇 년생까지? 2022년생까지 우리 교회 2022년 그죠? 우리 아들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 제일 연로하신 분이 몇 년생이세요? 황권사님 몇 년생이세요? 네? 38년. 38년. 왜 자꾸 나이를 속이고 그러세요? 하셔서 조금 덜 보이기 위해서. 야, 34년생이면 대단하죠. 34년생부터 2022년생까지 우리 교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한 달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날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여러분 언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언제 태어났어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묻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기쁨과 충만과 환희가 넘쳐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 언제 고백하셨어요? 저게 뭔 소리야 하시는 분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기쁨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어렵게 듣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삽니다.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면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여 사는 사람은 로마서 6장 후반부에 나오는 몇 절이에요? 13절인가요? 그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한다. 1절부터 7절까지 가만히 보세요. 자, 1, 2절을 보시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1절을 읽읍시다. 시작. 2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라. 지금 6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자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더불어 성도가 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승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죠. 십자가 죽음에 동참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나중에 부활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한 의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인간과 하나님이 사이가 멀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브로큰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브로큰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화목 제물로. 기억나세요? 화목 제물로. 아담 이후에 원죄를 지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 죽어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공의. 죽은 자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어때요? 내가 그 죄를 없애주고 나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 너네가 죄인된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신칭이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한 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의 중심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 성도는 더 이상 죄와 그 삭신 사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구원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오른 발가락을 줘요. 의외로 많이 없는 분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분. 왜냐하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싸웠는데 누구랑,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무슨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를 너무 겸손하게 생각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지예요. 무지.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무지예요. 남을 속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제가 이것은 조금 이렇게 멀리 간 예를 들은 거예요. 살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회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서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거를 회개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죄 없다고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칭이잖아요. 칭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고 자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지어 구원의 확신까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물어보면 저 누구를 너무 많이 미워해요. 미워해도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따라합시다. 아담이 지은 원죄인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아담의 원죄는 해결된다. 구원은 원죄가 해결되면 받는다.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 그죠? 우리가 아는 오리지널 신이 있고요. 아담이 지은 그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담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깨어졌다니까요. 구원의 요건은 이 원죄가 해결되면 돼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 좀 내가 못된 성격 가지고 못된 짓 하고 못된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죄가 또 있어요. 따라 자범죄. 자범죄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짓는 죄가 있어요. 미워하는 죄. 그렇죠? 밥 3번 먹는 사람 향하여 마음에 질투하는 그 죄. 질투도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여기 다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얼마나 속에서는 냄새가 나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이게 자범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그 죄. 때로는 아내 남편을 무시하고, 그죠? 때로는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죄란 말이에요. 그 죄는 자범죄. 근데 구원은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를 해결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물론 자범죄를 매일 똑같이 짓는 것도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다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전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나는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고백을 당당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로마서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내 행위냐? 아니다. 신분이냐? 아니다. 혈통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이 의롭다고 된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부터 5장 21절까지가 바울의 칭의를 다루었다면 이제 본장부터 8장 39절까지는 이제 인간이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죠? justification. 칭의에서 어디로 가냐면 어디 가요? 성화로 가요.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 종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요? 영화, 그죠? glorification.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성화, 거룩한 것 뭐예요? 나중에 영화로운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견지하고 있는 바울서실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저번 주 보면서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실천적인 부분 말씀드렸어요. 16장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동체. 거기에 사람 이름들이 많이 베베 같은 사람, 주를 위하여 수고했던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가늠한 여자가 나와요. 가늠한 여자.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시면서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금슬금 다 돌을 놓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여자가 그 이후에 다시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자기에게 흘러넘쳤기 때문에 죄짓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과 육체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죄를 뭐예요?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다가 아니라 누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제 직업이 예전에 창녀였고 포주였습니다. 포주. 예수를 만나 내 자신의 과거를 씻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얘기한 그분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요, 그녀의 얼굴이 마치 성자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교회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흥분을 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얼굴과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변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얼굴이,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개중에 어떤 분은 마귀 닮아가는 거는 안 돼요. 두 뿔 달린 마귀 있잖아요. 예, 한마디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왜 이렇게 쏘는지. 예? 매간에, 매개 여러분, 예? 외간이에요, 속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마치 총을 맞는 듯한 기분이 들면 그분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3절부터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3절 시작. 4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의 뜻이 뭐예요?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뜻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그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세례가 바로 죄에 대한 성도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삶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 속에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연합이라는 것에 더 강조가 있습니다. 합하다, 세례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 여기서 합하다고 하는 말은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영어로 하면 into, 속으로 이런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세례는요, 단순하게 물 세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 세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세례예요?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만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도 죽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나도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몸이 죽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내 자신의 죽음이 되어서 내 자신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예수의 흘린 피, 우리 후렴구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구 1절.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좀 천천히. 예수의
4절 후반절부터 5절 보세요. 4절 후반절 본 성경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난 자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생명, 나의 육체적 나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죠? 예수와 함께 살죠? 나중에 예수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 인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 어때요? 우리는 죄에게 굴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자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의 이 뜻에 따라 내 자신을 굴복시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의 죽음과 연합함으로써 죄가 우리 안에서 그 지배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서 그 이자를 갚고 원금은 못 갚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모든 이자와 원금을 갚아줘 버리면은 어때요? 우리는 그 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도 모두 상실하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죄된 본성과 행위에 죽었으므로 이제 죄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죄 없다고 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라니까. 이것이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이 아니야.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거를 통하여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요. 구원받은 죄인. 신학적 용어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죄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로 구원받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성화해야 되는 이유가 자범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구원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원죄야 자범죄 모두가 그러면 내 자신이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우리의 채무가 변제된 상태라니까요. 이후로는 죄와 성녀와 상관이 없고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생활의 추구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믿음이에요. 내 의지의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냐면 성령과 믿음이 연합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혈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 모든 일에서 주된 사역은 따라합시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찬양만 성령이 오셨네 성필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기도에 은혜가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연합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강화되도록 돕습니다. 믿음이 활성화될 때에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의지나 확신이나 뭐 신념 이런 따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생명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믿으면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니 저 목사가 가지고 이렇게 핏대를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의정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 함께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함께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천국 가고 어떤 분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게 뭐가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예? 성도가 주님과의 연합을 다루는 성경 본문에서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내가 교회 나오고 세례 받으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래요? 내가 세례 받은 세례 교인인데 예? 세상에서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연합은 교회나 성례를 통해 미안하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례와 세례가 연합을 유지하고 그 연합이 길어지고 커지기를 바라는 우리 소망을 자극하는 데 크나한 가치가 있지만 성례가 연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례교인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세례교인은 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옛 생활에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이 한둘이냐고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가 먼저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의 본질 호감이나 흥미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연합, 생명의 연합, 유기적 연합, 신비적 연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에요. 연합은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뭐 들어갔다 나가고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죄를 멀리해야 돼.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딴짓하고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8절부터 14절을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한 자,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9절을 보시면 자 11절 끝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그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어때요? 두세 배로 욕하고 욕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욕 한마디 들으면 10배 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원사님은 욕을 잘하는 원사님 제가 봤어요.
욕 배틀 나가면 1등 하실 분도 있어요. 어쩜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잘하는 거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잠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연합된 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형벌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제 새 생명과 삶의 궁극적 승리가 보장된 우리, 따라합시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하세요. 당당하게, 없어도 당당하게, 아파도 당당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주눅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기 몸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시작. 13절에 보시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어떻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예요. 타고난 자연적 능력, 자신의 전인격, 육체적 힘, 언어, 의지, 식욕, 성욕, 명예욕 등등 전인격적인 모든 것,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뭐예요?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따라하세요. 나의 목숨줄이 달려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목숨줄을 쥐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김 박사님도 우리가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14절에 보세요.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 그 죄가 나를 군림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중에서 만일 발이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썩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둡니까? 잘라냅니까? 잘라냅니다. 왜요? 그 발목을 자름으로 다른 모든 신체 부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운동병자는
코가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손가락이 여러분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모릅니다. 왜? 신경을 통해서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은 따라합시다. 나는 성화로운 삶으로 나가셔야 돼요. 즉 의의 병기로 주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아틀란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연합부 소속의 젊은 장교가 총 중상을 입은 채 쓰러졌어요. 위생병들이 이제 그 장교를 보니까 죽었다고 판단해서 그냥 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살아있었어요. 이 장교가 그 밤새도록 하룻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저를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 장교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위생병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 장교를 발견해서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살아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필라델피아 템플대학교와 세계 종합병원을 설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도 그의 헌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20여 권의 저서와 수천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미국이 배출한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러셀 코넬이었습니다. 러셀 코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사형수로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인류와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리만 지키다가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다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의 병기로 주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버림받겠습니까?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만드는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 옛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자존심도 죽어야 하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고통스러워도 소리를 지르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려 우리를 때로는 병들게 하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사욕을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를 괴롭히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분명한 것은 타락한 본성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사욕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돼지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 보니까 돼지가 도축장까지 그냥 순순히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신기하고 억지로 끌고 가려면 안 끌려가잖아요. 비법을 물었더니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돼지를 도축장까지 운반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콩입니다. 콩. 돼지에게 콩을 앞에서 조금씩 뿌려주고 가면은 그 돼지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도살장까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몸의 소욕대로 콩 먹으러 따라가다 죽는 돼지처럼 사람의 몸의 사욕대로 따라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몸은 편안하고 내 몸은 가만히 있기 원하고 내 몸은 기도하지 않기 원하고 내 몸은 말씀 듣지 않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돼지가 콩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라브리 공동체를 스위스에 건설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제 예수 공동체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됐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저희 일을 마쳤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가 말년에 이제 암 말기 환자로 미국 대학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곧 하나님 곁에 갈 몸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똑같이 묻겠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너무 그는 고차원적이고 순수하고 믿음적인 대답이고,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래요. 삶의 목표가 행복, 가정을 꾸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얻고, 예?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셰퍼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을 넘어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삽니다. 그 연합함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그 연합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행복을 넘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 돈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내려온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에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 인격,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합니다.
행복만이 목표가 아니라 행복을 넘어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며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부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합된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행복을 넘어 거룩함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덮어주시 충만케 하시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죄의 종로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